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우리는 나보다 강한 사람과 대치를 하게 되면 낙담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전력상 나보다 강한 상대를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 기가 죽어서 자신이 패배할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의 도전 앞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2,000 기가 완전히 꺾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온 소년 다윗은 이 골리앗을 보고도 낙담하지 않죠. 왜 이 다윗은 이렇게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골리앗이 이제 기가 점점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자, 이런 골리앗의 위협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겁하며 도망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그 위협을 듣고 오히려 분노하죠.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 모욕하는 것으로 듣고 분노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예전에 블레셋과의 계속되는 그 전쟁 가운데 이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독종으로 심판하셨고 또한 우레로 블레셋을 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저 눈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죠. 낙심하고 있죠. 그러나 이 다윗은 거인 골리앗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면 주어질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번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지금 뭐 다윗이 그 보상이 뭐 확실한지 아니면 그 보상들을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냥 물어보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신이 골리앗을 상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상대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제 형 엘리압이 어이없어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온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다윗이 원래 하던 양치는 일을 하지도 않은 채 한가롭게 전쟁 구경이나 하러 놀러온 사람 그런 취급을 해버리고 있죠. 골리앗을 향한 어떤 다윗의 의로운 분노를 갖다가 철없는 어린아이의 객기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엘리압의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한 반응처럼 보이는데, 이 과도한 반응은 어쩌면 다윗을 향한 그의 어떤 시기 어린 마음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갖다가 붓는데 첫째인 자기에게 붓지 않고 정말 하찮아 보였던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 이것을 갖다 다윗 탓으로 아마 여기면서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 이제 막 교만하다는지 완악하다는지 하는 이런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과 다른 군인이죠. 이들은 사울이 내건 그런 큰 포상에도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어요. 솔직히 다윗보다 더 군인으로서 잘 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압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서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엘리압의 이런 반응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생기고 어떤 이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이 있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택하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나서겠다는 말이 사울 왕에게도 들리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만납니다. 다윗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이 사울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낙담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무시하죠. 사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죠. 다윗은 힘없는 소년일 뿐이지만 이 골리앗은 소년 때부터 용사로 이 길러진 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 안에 있는 그 내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굳센 믿음은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제 피력하죠. 자신이 양들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새끼를 물어가면은 자기가 그 짐승들과 싸워서 새끼를 구해왔다는 거예요. 혹 짐승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면 그 중심의 약점을 잡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싸웠다라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에 비해 정말 힘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새끼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근성,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사자나 곰을 때려잡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도 그 짐승들처럼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렇게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이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믿음을 고백하죠. 사울은 그 누구도 승리를 상상하지 못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내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상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의 어떤 신장이나 그가 차비고 한 어떤 갑옷과 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허락하면서 자신의 갑옷과 이 무기를 또 빌려주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윗에게 맞지 않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했기에 다윗은 이 사울의 무기를 벗어버리고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것들을 들고 나가죠. 양들을 치던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챙겨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대적을 상대하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과 싸우는 오늘
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동안 살아왔던 일상의 연속일 뿐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싸우는 것, 일상의 믿음인 것이죠. 나에게도 맞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끼워 입고 싸워봐야 우리 몸만 더 힘들 뿐이에요. 너무 이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은사나 능력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감사하면서 일상을 믿음으로 쌓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멋진 어떤 갑옷과 칼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가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죠. 정말 바르게는 낙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삶, 이 감사하는 삶, 또한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